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말씀을 교독으로 받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계속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초대교회 신앙에 대해서 좀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우리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 또 70명 제자 500명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그저 예수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떠나가시면 그들은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님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받는다고요?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권능의 사람이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몇 년 동안 주님을 따랐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 말씀의 훈련. 여러분 제자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라고 그럽니다. 아멘이시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 생활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따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기쁨이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쩌면 어느 한 모퉁이가 여러분 텅 비어 있는 거죠. 주님만 계시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어때로 우리 지금 우리 로마서 8장 지난주부터 설교하고 있는데 육신의 사람은 돌아가 버려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이 40일 동안 12차례나 제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자꾸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왜? 불러나와 놓으면 도망가고 불러나와 놓으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은 계속 불러내시고 그들은 계속 도망가시고 또 불러내시고 그걸 며칠 동안 40일 동안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실망하지 않고 그들은 나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사람 원래 그렇습니다. 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육신에 있고 콩밭에 있고 눈에 보이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 제자들이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니, 아멘이시죠? 이 성령의 세례를 꼭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만 받으면 뭐가 나타나고요? 권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 제자들이 뭘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그 권능이 나타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죠. 사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들의 행전인데, 예수님의 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사도들의 행전인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제자들은 주님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였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키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은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담의 자손이 뭐 거지 뭐 특별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에? 내 안에. 아멘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난다. 그 권능이 나타날 때 제자들이 그때서 체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체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는 뭡니까? 능력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신앙에 어떻습니까? 기준, 잣대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영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임했느냐 임하지 못했느냐에 좌우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살아서 뭡니까? 뭐가 죄와 사망의 법을 거기에 따라서 결국 뭡니까? 죽음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영으로 살면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세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생각 속에, 의지 속에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세요.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나보다도 성령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특별히 종말 시대는요, 더 어둠의 권세는 표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표적이거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떻습니까? 참호를 끼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신앙의 여러 연수로, 직분으로,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죄송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힘 있고 부활신앙을 가져도 뭐가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뭡니까? 우리를 돕는 자. 아멘이시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행전처럼 집사님의 행전이 되고 권사님의 행전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사람의 행전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다섯 번째로 우리 43절을 하나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뭐요? 많이 나타난다.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뭐가 나요? 기사와, 그다음 뭡니까? 표적이 째갱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요? 능력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생활 충만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마지막 종말 시대는요, 더 강력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일곱 영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성령이 아니라 일곱 영, 성령에다가 더하기 7로 생각하셔도 좋겠죠. 그 일곱 영이 뭘 말하느냐? 두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두 증인은 누굽니까? 첫째 증인은 모세, 둘째 증인은 엘리야. 모세는 말씀, 엘리야는 성령. 그게 뭡니까? 말씀과 성령 충만이, 그게 바로 일곱 영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능력 아시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 능력과 권세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엘리야를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의 사랑하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 마지막 시대에 두 정인의 권세를 누구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해야 됩니까? 원하지 않으렵니까? 나는 막 이래 살다가 천당 가면 안 되겠나? 여러분 이래 살다가 천당 가면 천만 다행인데 못 가면 어쩔 건데. 그럴 리 없겠지만 알 수 없잖아요. 천당은 하나님 열어주야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 믿는 줄 나도 아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 내 믿음 가지고 안 되고 예수의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예수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으로 흘러가요. 그건 이길 장사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건데, 그런데 이걸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천당 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늘나라 상급을 원하고. 여러분 제가 어제 아래 저는 기도회 때 통계를 한번 말씀드렸죠. 독일의 헬무트 틸리게라고 하는 교수님이요, 이 시대에 교회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었고 오직 10%만 살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래요. 그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 중에 20%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25%는 기도를 제대로 드려본 경험도 없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도 없고 40% 교인은 11조 생활을 하지도 않고 50% 성도는 기독교 서적을 읽을 일이 없고 75%는 교회 봉사한 일도 없고 85%는요 전도한 일도 없고. 여러분 공감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도 100% 천당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은 내가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야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천당을 간다고 믿음도 좋지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보십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습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어떻게 믿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천당 갈 수 있을지, 주님 앞에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될지. 문제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사람들이 다 아니라도 주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뭘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뭘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고 뭘 생각하고 집사, 장로, 권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뭘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며 뭘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자답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냐? 정말 우리 생각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표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하나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요? 표적이니라. 우리가 표적이라고 할 때는 막 기적, 이적 이런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가 표적입니까? 예수의 탄생이 표적이라는,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표적이다 이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의 표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랜드마크, 내 자신이 주님의 얼굴이 되고 랜드마크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으는데? 나처럼 믿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처럼 기도해요. 뭘 생각해야 되는데?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 나처럼 해봐요. 투바이투.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표적이 되라 이 말입니다. 모험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돌아설 때 아쉬움이 되지 않도록,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정말 우리 찬양처럼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초대교회가 그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여러분 70%, 80%, 90%가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뭘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나는 예수는 잘 모르지만 니를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맞다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 뭡니까? 관계 전도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야 예수 믿는 니를 보니까 나 교회 좀 데리고 가면 좋겠다고.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들이 야 아무개 자네를 보니까 참 너 믿는 예수가 참 좋을 것 같은데 나 교회 나가면 안 되겠느냐고. 아멘이죠? 내가 사는 아파트에 우리 주민이 내가 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 왜? 당신 보니까 역시 뭔가 좀 다르다 싶은데 교회를 나가대. 그럼 나도 좀 나가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표적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시죠? 그게 전도고. 왜 우리가 언양이 전국에서 제일 복음화가 났습니까? 그것도 기독교가 역사는 언양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언양이 지금 100년, 110년, 120년 된 교회들이 늘비합니다 여러분. 언양의 복음이 들어온 지는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복음화 이런 전국에 최하이냐 이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는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에 이러면 5대 도시입니다 울산이. 이런 복을 다 받았는데 왜 기독교는 밑바닥이냐? 죄송합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표적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표적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믿은 성도 여러분 먼저 표적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를 어떻습니까? 180도의 변화를 준다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완전 거듭나게 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게 한다. 내 육신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오래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부활신앙 가지고 약합니다. 뭐가 임해야 돼요? 거기다가 더하기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어디에? 자꾸 넘은 사람 받아가지고 내가 받아야 돼요.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이거 한 번만 경험하면요 평생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끌어가시는데 아멘이시죠? 왜 이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프로 되겠습니까? 몇 프로 안 됩니다. 왜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열정을 이렇게 합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신앙생활 연조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직분, 여러분 직분 중직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일반 성도가 저녁기도 안 나와도 하나님 봐주실지 모르지만 장로 집사 권사가 저녁기도 안 하고 새벽기도 빠지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반 성도도 11조 하는데 중직자가 11조 안 한다.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되나고 내가 집사, 장로, 권사를 할 수 있겠어? 도둑놈인데? 하나님 도둑놈을 키울 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됩니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아멘. 기도하지 말아도 하게 되고, 표적이 되지 말라 해도 되게 돼 있고, 11조 하지 말라 해도 10의 2조 3조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이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수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소득이 없으니까 뭐 다 뛰고 다 퍼뛰고 이러면 11조 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십시오. 시골에요, 거름 빼고 약값 빼고 다 빼보면요, 농사 짓는 사람 전부 다 해마다 많이 났습니다. 농사 안 지어본 사람 잘 모르시. 나는 시골에 목회를 오래 해봐야 잘 알아요. 다 띠쁘면요 11조 없어요. 그런데도요, 마당에 타작 딱 하면요, 교회 경운기가 막 들어옵니다. 줄줄이. 우리는 읍내교회라서 교인들이 좀 많잖아요. 들어오면 뭐 내가 보지도 않아. 교회 마당에 나락 두지가 큰 거 있지 않아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뚜껑 열고 다 11조 다 부어놓고 가요. 그 농사 다 끝나고 나면 다 모여가지고 그 마당에 또 널어요. 그래가 어떻습니까? 매상한다고 매상. 그걸 교회 수입을 잡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시골에 사는 그 집사님들, 성도님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11조 없다니까요. 요즘이야 좀 낫잖아요. 예전에는요, 내가 시골에 오랫동안 사역을 해봤잖아요. 얘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농약과 빼고 뭐 어때고. 그래도 시세도 또 안 맞지. 1년은 맞고 1년은 또 안 맞아. 그래도 어김없이 한단 말이에요. 뭐가 임해서? 형편이 나와서가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 이상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이상 목숨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44절 45절을 하나 보십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저는요 정말 이 초대교회가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입이 딱 벌려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금이 40%입니다. 로마 띠가지요. 애굽 나라에서 띠가지요. 또 지방에 띠가지요. 그러면요 40% 세금을 내고 60% 가지고요, 여러분 농자 뭐 자금 다 빼고 하면 여러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10% 세금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대에 4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11조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예루살렘 같은 건 우리나라도 서울입니다.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 사도들 발 앞에 던져 놓으면 그걸 갖다 챙겨가지고 어떻습니까? 양식이라면, 돈이라면, 학비라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 오면 학비 대주는데, 교회 오면 사무새끼 밥 해결해 주는데. 아멘이시죠? 한때는요 교회 쌀두지를 갖다 놔놓고 쌀 여유가 있는 사람을 갖다 부어놓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퍼가지고 가시라고, 그 운동이 좀 한때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요즘은 그걸 하는 교회들 잘 없더라고요. 국가에서 뭔가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쌀 갖다가 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옛날 고아 갈 때 그래 봤거든요. 장식이 없어요. 내일 학교 갈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뭐 주일날
막 정신없이 막 아들하고 그런들하고 막 섞이고 막 활동하고 뭐 또 재정부장 하니까 살림 다 정리하고 나오면 이제 그때는 정신없이 지나가. 집에 또 밤에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밥이 있나, 내일 학교 갈 차비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됐죠. 근데 아침이 되고 나면요, 새벽에 갔다 오면 누가 갖다 놨는지 아직까지 몰라. 누군가가 필요할 때 채워놓더라고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아멘이시죠? 주님이 하신 거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교회는요, 서로 내 것 네 것 없이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집을 늘리고 차를 좋은 차 늘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보다 내가 하나를 더 가져서 그걸 나눌 수 있다면, 내가 어디 밥이라도 한 끼 내놓을 수 있다면, 카페 가서 차값이라도 내가 쑥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게 보람이지, 그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게 교회면. 어느 교회? 울주교회. 여러분, 울주교회 누가 울주교회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울주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에 불과합니다. 교회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울주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처소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울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 우리 울주교회 랜드마크들이에요. 우리가 인색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땅이라도 내놓고 집이라도 내놓고 아멘도 안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구약의 복은 전부 물질의 복입니다.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종말의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천국의 복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복을 받긴 받았는데 성경에 딱 두 가지, 좋은 부자가 있고 나쁜 부자가 있어. 지 입만 채우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 동방에서부터 어떻게 큰 별을 보고 그 예수님께 황금, 유황, 몰약을 안 드렸으면 예수님 피난 가서 어쩔 뻔했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일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조상을 어떻게 치를 겁니까? 자기 무덤을 내놓고, 아멘이죠? 네? 몰약을 내놓고, 그래서요 당일치기 장례를 그래도 모양을 내가지고 치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이런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시죠? 우리 4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을 받았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왜?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찬송이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찬송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앞에 찬양 사역을 위해서 중현 언니는 오늘 학교 안 갔다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교단 여러분들 시간이 또 저녁에도 이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요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누가 그럽니다. 찬송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찬송이 살아있으면 내 신앙은 살아있는 증거예요. 근데 찬송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내 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메말랐기나. 그 나는 막 찬송이 좋아. 그래서 막 예배 시간 되면 막 주님 앞에 합심해서 찬미해져서 올리려고 막 일찍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난 찬송 끝나고 목사님 설교장 들어갈래. 고맙기는 하지만 좀 부족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니까 어떻습니까? 칭송을 받아야 안 받아요? 칭송을 받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이, 삶에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개가천성,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재산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있는 거 하나님께 헌금도 못 하는데, 수입에 11주도 못 하는데, 아니 여러분 서울에 땅이 한 평에 돈이 얼마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제, 그것도 뭐 성경 건축 헌금도 아니고 구제하는데 그것도 뭐 목사님한테 드리고 기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도들 발 앞에 던지라고 갚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혀를 두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 돈 안 아까워, 자기 재산 안 아까워서 누가 있나요? 있는 것도 못 내놓는데 팔아서 내놓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있는 거 액수, 아이고 목사님 팔아서 내놓은 것보다 있는 거 그게 액수가 더 많거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액수를 많이 했다, 나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희생이 있나요? 왜?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부자들 헌금 바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과부의 동전 두 입을 기뻐하신 거 아시잖아요. 왜?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신다. 심지어 팔아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주님은 원하시니까 내 제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이런 칭송을 받으니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120명 성도에서 3,000명, 5,000명, 나중에는요 큰 무리들로 채워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뭐 시간으로 정리를 다 못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2000년 역사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할 만한 교회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변화가 좋은 것이 나오는데 신앙은, 영적인 세계는요 옛날 것이 좋은 거예요. 2000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할 만한 교회가 없다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초창기 일제시대 때 50만밖에 안 됐답니다. 6.25 여러분 얼마나 됐겠어요? 100만이 됐겠습니까? 200만이 됐겠습니까? 포탄이 막 퍼붓는데도 주일날 하나님 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걸 하나님 보셨잖아요. 포탄이 뭐 눈이 있어가지고 교회는 피해가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일제 때 순교한 사람보다 6.25 때 순교하신 분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울평교회가 순교자가 나온 교회인데 6.25 때 순교하셨더라고요.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받아 살면서도 우리 그때 그 성도님들 그 배고픈 40불 이상 세금을 내면서도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와 축복이 그들과 어떻게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너무 우리 자신이 죄송하고 송구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나 성령 받았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영의 사람이라는, 성령의 사람이 뭡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 사람, 이 영의 사람이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주관에 따라서 내가 자라 하면 자, 우 하면 우,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그게 성령 충만, 생활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요 노력으로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훈련을 받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난 주간 우리가 오순절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지금 2주째 계속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맞습니다. 맞고요. 나도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기적, 표적, 이적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변화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 있습니다. 막힌 담 허물어집니다. 뭐가 임하면 성령입니다. 노래를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 시대에. 지금 돌아가는 세월을 보십시오.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전쟁이 지금 뭐 휴전 들어갔다고 참만 다행이죠. 저거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게 도화선이 잘못되면 제가 아랫게도 말씀드렸잖아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니까. 정말 우리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 재림이 가까운 것 같아요. 해답은 뭐라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